기도 그 작은 마음까지도 주는 기억하네 외면하지 않네 내 뜻과 다른 응답마저 모두가 나를 위함이네 온전한 길로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부제만 보면은 누구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이제 예상이 되시죠. 예, 다니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수요일 예배는 예화를 가급적 줄여요. 예화까지 넣으면은 아마 감당치 못할 길이가 되기 때문에 예화 왜 안 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예화 없어도 왜 그렇게 시간이 부족한지 몰라요. 저는 한 2시간 정도 수요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아마 다음 주에는 안 오실걸요. 자, 오늘 바로 말씀 제가 좀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지난 시간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물고 물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 사이가 뭐 벌어지거나 틈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 나라 무너지면 바로 그 다음 나라가 나오기 때문에 숨돌릴 틈이 없죠. 자, 바벨론 무너지고 바로 어떤 나라가 들어서기 시작합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 성경을 보게 되면은 메대와 바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하나예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이제 딱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바벨론의 멸망 그 과정을 좀 빨리 진행을 했어요. 그 바벨론의 멸망과 이 페르시아의 등장 사이에 그러면은 자 보세요. 바벨론의 멸망과 페르시아의 등장 이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얘들은 조연이에요. 그러면 주연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바벨론이 아직 멸망하기 직전인 BC 605년입니다. 바벨론이 1차 포로들을 끌고 가요. 1차 포로들은 누구였습니까? 어린아이들. 근데 특히 그렇지, 총명한 천재 소년들 데리고 왔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준이 있어요. 사실은 아무나 뭐 천재, 너 천재 같아 보인다, 뭐 그렇게 해갖고 찝어갖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왕족 또는 귀족입니다. 자, 왕족 내지는 귀족을 끌고 갔다. 또 용모가 뛰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학식이 있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의와 범절을 이미 배운 자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자질을 다 갖춘 이 촉망받는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끌고 1차 포로기 때 데리고 가요. 어떤 면에서는 굳이 얘네들을 재교육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애들을 갖출 거 다 갖췄거든요. 언어와 기타 필요한 사항들만 가르치면 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차 포로기 때 아이들을 끌고 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이거는 바벨론의 정책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이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벨론 이전에 아시리아, 아수르. 그렇죠? 예. 바벨론이 그대로 통치했지만 아수르의 통치 방식을 바벨론이 그대로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절대 안 따라요. 예.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는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의 정책은 절대로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망한 아수르의 정책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수르의 통치 방식은 어떤 통치를 했죠? 지배하는 민족들을 어떻게 다스리기 시작합니까? 막 나올 것 같은데, 막 제 손을 잘 보시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막 섞었잖아요. 혼혈 정책. 예. 민족을 혼혈시켜버려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고유의 민족성을 나타낼 수 없게끔 말살시켜버리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했죠. 예, 실패했습니다. 아수르가 망했으니까요. 그런 이후에 바벨론이 펼친 정책은 아수르의 그와 같은 혼혈 정책을 펼친 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의 어린 자녀들, 특히 왕족이나 귀족 중에 용모가 뛰어나고 학식이 있고 예의 범절을 배운, 한마디로 말하면 뛰어난 자질을 갖춘 아이들을 끌고 가서 자기 나라의 방식으로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세뇌 교육을 시켜요. 그들을 잘 가르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잘 가르치고 잘 먹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막 그들을 막 강압적으로 막 한다거나 윽박지르거나 막 협박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주 잘 가르쳐요. 어린 아이들은요, 마치 스펀지 같아가지고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환경들을 그냥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요? 믿음의 환경.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바벨론이요, 아주 잘해준단 말이에요. 잘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야, 바벨론 최고야. 야, 바벨론 밥도 잘 줘. 바벨론은 음식도 최고야. 바벨론은 땅덩이도 넓어. 바벨론 무조건 최고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교육시킨 아이들이 성장을 한 후에 그 나라, 자기들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요. 어떤 식으로? 통치자로 돌려보내요. 그러면은 얘들은요, 절대로 바벨론 배신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바벨론파예요. 철저한 바벨론파가 돼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바벨론의 2등 시민으로 완전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와 비슷한 통치 방식을 누구도 했을까요? 제국주의라고 한다면 거의 비슷한 통치 방식을 사용해 왔는데 우리가 잘 알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식으로 가르쳤어요.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제가 마지막 국민학교 세대였던 것 같아요. 저 졸업하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저는 지금도 있지 않아요. 국민학교라고 불려지는 게 일제의 잔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조선 사람들은 2등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일본 국민이 1등 시민, 한국 사람들이 2등 시민.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통치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끌려간 아이들 중에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가로치고 보면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자, 가로친 부분은 이스라엘식 이름, 가로치지 않은 부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럼 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게 불렀느냐? 창시 계명을 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통치 방식을 제국주의라고 한다면은 거의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그들을 아주 호의적으로 잘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이 다니엘서 1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걱정했죠. 무엇을 걱정했을까요? 무엇을 걱정했을까요? 어른 세대들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완전히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화돼서 무조건 바벨론 최고다. 그렇게 세뇌를 당해요. 그럼 어른들 입장에서는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돼요. 무엇이 걱정됩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우리나라 밥 먹여주지도 않아요.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창창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바벨론 가서 보니까요. 바벨론은 진짜 광대하기가 이를 데가 없죠. 잘해주죠. 부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의 미래가 좀 있을 것 같아. 그러니 이 젊은 세대들은 무조건 다친 바벨론. 야, 우린 진짜 여기서 끝났구나. 우리한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보였단 말입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말씀을 전할 때 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미래인, 우리 내일인, 우리 자녀들이 이제 완전히 바벨론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래, 너희는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먹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잘 살아라. 이게 납득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성경 29장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죠. 너희는 우리나라를 이제 떠나서 바벨론에 살게 되겠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겠지만 너는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아남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월등하게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살아남아서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너희들의 삶을 다시 읽어라.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끝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아라. 살아남아라. 이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기가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 길의 끝을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의 끝을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시 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로 이제 다니엘의 모습을 보자고요. 다니엘이 그러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냥 친바벨론화 되어서 무조건 바벨론 최고, 메이드인 바벨론 짱! 막 그렇게 했을까요? 예. 놀랍게도요, 다니엘은 바벨론화 되지 않았어요. 물론 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보면은 수없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뭐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을 포함한 4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수만 명이 끌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보면은 단 4명이 나올 뿐이에요. 그러나 그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친바벨론파,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몇 되지 않지만,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4사람,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맞다, 다 옳다 해도 여러분 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거기에 신경 안 써요.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았느냐, 그걸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화 되기는커녕 바벨론에 심겨진 선교사가 됩니다. 선지자가 돼요.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까요? 고관 대작의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아첨하지 않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우리 인생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그 포로가 되었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그럼 이제 껍데기만 남은 남유다, 나라는 망하긴 했어요. 그래도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 껍데기만 남은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때 이제 우리가 아주 유명한 바지사장 시드기야라는 임금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바지사장이에요. 세워진 왕이에요. 그러나 이 시드기야가 자존심은 더럽게 셌어요. 더럽게 세갖고 어느 정도였느냐라고 하면
완전히 나라는 개판 5분 전이죠. 뭐 나라는 뭐 망했죠. 또 자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했냐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임금이시여, 저 바벨론에게 항복하시옵소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나라와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당신이 선택해야 됩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안 그래요.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워서 끝까지 바벨론 앞에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는 자존심에 바벨론한테 항복하고 싶지 않은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에 항복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왕이 아닌 거예요. 네,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신하들도 그 옳은 소리 하는 예레미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요, 아주 눈꽃이려 보여요. 아우, 왜 저래?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시드기야의 신하 중에 하나였던 이 요나단이라는 서기관이 아예 이 예레미야가 입도 뻥끗 못하게 그를 자신의 집 토굴 속에 가둬버립니다. 굴 속에 가둬버린다고요. 굴 속에 가둬버리고 아예 나중에 가서는 밥도 안 줘요.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모진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이 시드기야가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갈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의 나이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지 않은 이 시드기야가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여러분, 우리도 환난을 맞이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한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구하기만 해도 안 돼요. 순종 안 해도 안 돼요.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항상 같이 따라와야 돼요. 시드기야가 하여튼 어쨌든 자기의 그 처지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 그 토굴 속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살아야겠거든요. 아니, 내가 다시 그 토굴 속에 들어갔다가는 진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도모하려면은 누구의 귀에 달콤한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왕에게 달콤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예레미야한테도 이건 굉장한 갈등의 순간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 시드기야에게 마음에 드는 말을 했을까요? 어쩜 그렇게, 아니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길 자신 없는데. 예레미야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는요, 정말 다시 요나단의 그 토굴 속에 들어가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이 시드기야 왕 앞에, 임금님, 제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당신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드기야가요, 반응이 그래요. 괜히 불렀네. 얘는 기회를 주면은 왜 발로 차는지 몰라. 알았어, 됐어, 가.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도요, 미치고 환장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도 그렇게 되면은 위험이 찾아올 거란 걸 알죠. 성경에 그런 갈등과 번민이 나타납니다. 인간적 갈등.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하긴 했지만 왕의 반응이 시큰둥하거든요. 알았어. 괜히 불렀어. 야, 가. 그렇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발을 붙잡습니다. 왕이시여, 나 다시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성경을 보면 저는요, 진짜 그 시드기야 앞에 간청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요,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막 양쪽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양가 감정이죠. 이 시드기한테 또 살려달라고도 해야 되겠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 불편한 예레미야의 심정을 저는 100번, 1000번 이해가 됩니다. 시드기야 왕 앞에 또 매달리는 거야. 임금이시여, 나 다시 돌려보내지 마세요. 나 가면 죽습니다. 나 굶어 죽습니다. 밥을 안 줬어요, 밥을.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청을 들어주긴 들어줘요.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시위대의 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시위대의 뜰에다가 가둬놓고 은혜를 베풀기를 하루에 떡 한 덩어리만 줘요. 참 아주 은혜가 넘쳐나죠. 참 하루 한 끼만 제공을 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요. 마침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악하죠. 사악한 시드기야 앞에 예견된 멸망의 시계는 다 끝을 맺어 갑니다. 바벨론이 쳐내려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포위는 했지만은 이거 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몇 차례 드렸던 부분이에요. 바벨론이라는 그 강력한 군대가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는 했지만은 함락은 한 번에 못 시켰어요. 무려 몇 달 동안 못 시키고 그 곁에서 진만 치고 있었을까요? 그러기를 무려 18개월. 이 바벨론 군대가 약이 바짝 올랐을까요? 아니면은 쟤네들 좀 잘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도 다 집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먼 길 떠나갖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그 성 하나 함락시키려고 왔는데 이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성이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강력한 군대가 공격을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그래서 18개월 동안 함락을 못 시키다가 마침내 함락을 시켜버려요. 자, 이 분노한, 그래서 약이 바짝 올랐던 이 바벨론의 군사들의 그 분노가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 거예요.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학살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만일 이 시드기야 임금이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교만 다 내려놓고 예레미야의 말대로 이 바벨론 왕 앞에 우리가 항복합니다, 다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절대로 안 일어나죠.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시드기야는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함락이 됐어요. 근데 그때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도망칩니다. 나쁜 놈이죠. 야위한 놈이에요. 그렇게 자존심 챙기더니 결국은 자기 백성 버리고 야반 도주를 해요. 야반 도주를 했는데 그 같이 야반 도주했던 신하들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해서 얼마 도망가지 못해서 광야에서 붙잡힙니다. 그때 나이가 32살. 어린 두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나이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약이 바짝 올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8개월 동안이나 끙끙 앓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이 시드기야 임금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다 본 후에는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려요. 비참하죠. 그렇게 끌려가서 시드기야도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해도 생명이 보존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요. 우리 하나님 뜻 벗어나면은요, 시드기야의 운명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진짜 이거 보면은요, 비참하죠.
어린 두 자녀가 자신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눈이 뽑히고 그 백성들은 도륙당하고 학살당하고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고 쑥대밭이 됐어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끝난 것 같아요.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다 끌려갔구나. 우리의 미래가 없어졌구나. 그들이 이제는 친바벨론이 되어서 나중에 돌아올 때도 더 이상 이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뇌받은 사람들 돌아보세요. 이전 모습이 되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라는 이단 종교 잘 알죠? 이단 종교 신천지에 빼앗긴 자녀들의 그 가정 보세요. 내 새끼가 아니에요. 분명히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엄마 아빠 말 잘 듣던 내 새끼가 신천지 교육받고 돌아와서 보면은 내 새끼가 아니에요. 눈빛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걱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야, 우리 자녀들 끌려가서 진짜 다 끝났구나.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왕도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데 이스라엘에 남을 게 무엇 있겠습니까? 아, 이스라엘이요.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꼬?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납니까? 끝이 안 납니까? 끝이 안 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보자고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이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처럼 절망이 하나, 두 개, 세 개 마치 겹겹이 넘쳐오는 파도처럼 우리를 계속 때려갖고요. 자꾸만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끝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법이 없거든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놀랍게도요, 동시에 두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는 그 초토화된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셨고, 또 하나는 끌려간 바벨론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엔 지금 누가 남아있습니까? 그렇죠. 예레미야가 남아있어요. 자, 바벨론엔 누가 끌려갔습니까? 그렇죠.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에스겔만 끌려갔는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다 끌려가지 않고 예레미야는 남아있고 에스겔만 끌려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예루살렘에게 소망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는 바벨론에게 소망을 그렇게 주기 시작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죠. 3장 19절서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 망해버린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 다 끝난 줄 알았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렇게 귀한 인재들, 심지어는 마지막 3차 포로에는 노동을 담당할 인력조차 다 사라져버린 이 뼈대만 남은 앙상한 예루살렘에 그래도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보니까 남겨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다는 아닙니다. 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진 않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다면 소망이 끝나지 않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우리 노아의 홍수를 보잖아요. 모든 인류가 지금 물로서 다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와 그의 8 식구는 살아남았음에 소망이 다시 시작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 거야. 끝난 게 아니구나. 또 그와 동시에 이 에스겔에는 어떠한 역사를 하셨느냐? 에스겔서 40장부터 44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요 바벨론에 끌려간 지 25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25년이나 되었다고요. 제가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그 기록들을
남겨준 것들인데 우리 그 중에 유학 1세대며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1세대고 또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기도 했던 윤치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윤치호 선생님이 일기를 썼어요. 일제시대 당시에 쭉 일기를 썼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친일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제에 대해서 대항하는 운동들을 초기에 많이 했다가 나중에 중간부터 그의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친일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도 그 심정이 물론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심정적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몇 년 통치를 받았습니까? 일본에 35년 통치를 받았잖아요. 36년이라고도 하고. 자, 그런데 일제 36년 통치를 받았는데 우리는 36년인 줄 알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36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30년 지났어요. 와, 우린 진짜 독립 못해. 우리는 완전 일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배운 지식인이라고 하는 윤치호 선생조차도 야, 우리나라 끝났어. 이 나라는 이제 완전히 친일 일본 사람들의 것이거나 아니면 일본화되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보세요. 에스겔은 끌려간 지 25년 됐습니다. 남겨진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남겨진 소망 없어요. 아, 우리나라 끝났어. 뭐 다 망했는데 왕도 죽었죠. 나라도 망했죠. 백성들을 다 끌려왔죠. 아, 우리나라 망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 환상으로. 존재도 안 하는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도 하지 않는 그 성전을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너 나중에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라. 여러분 소름 안 돋아요? 아니 지금 성전이 웬 말이에요? 나라도 없는데. 나라도 없는 우리한테 성전을 지으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다시 돌아가거든.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면서 성전 조감도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이 바벨론과 예루살렘 두 곳에서 동시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어둠 속에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어떠한 일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절망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하면서 편지를 써요. 자, 그 편지를 어디로 보낼까요? 소망 잃은 백성들한테 보냈죠. 그 소망 잃은 백성들, 물론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절망적인 상황은 틀림없지만 특히나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자꾸 편지를 보내고 누가 받을지 모르니까 계속 보내다 보니까 한 권의 책이 돼요. 그래서 그 책을 자꾸 보내요. 누군가는 받아보겠지. 누군가는 받아보고 그 절망 속에 소망을 잃지 않겠지. 자, 누가 받았어요? 그 편지 누가 받았습니까? 다니엘이 받았다고요. 그 편지를 받은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전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되는 법이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에서 이 예레미야에게, 왜 바벨론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끊어지지 않았다. 소망은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며 계속 하나님이 소망의 편지를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의 힌트를 제가 먼저 드리는데, 다니엘이 그래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라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가 쓴 편지가 다니엘에게 도착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린 1년, 첫 해 되던 해예요. 그래서 끌려간 다니엘이 그 편지를 쫙 펼쳐봤더니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에요.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절망을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자, 우리 70년 후에 제 나이가 100 맞아요. 우리 그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내가 다니엘이면은 뭐지? 아니, 내가 잘못 봤나? 7년 아니야? 7년? 아닌데? 아니, 70년 맞네?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70년이면 너무 길어요. 그때면 진짜 뭐 죽을지 살지,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아니, 70년이라니. 그럴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요, 소망을 봤어요.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말했잖아요. 너희들 끌려갔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들 끌려갔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살아남아라. 할렐루야. 살아남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될지 몰라도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돌려보내시겠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아서는요, 이거 내 거 아니잖아. 내 복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요, 순종의 기도를 하고요, 결단의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고 순종의 기도를 해야 되고 결단의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이런 모든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이 다니엘이 끌려갔던 지금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건요.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거는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가 다스린 지 1년째 된 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얘들이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끌려온 거예요? 바벨론. 네. 지금 다리오, 그러니까 이 편지 받았을 때는 페르시아였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누구한테 끌려온 거죠? 바벨론. 그럼 바벨론의 마지막 임금이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벨사살 어떻게 끝났습니까? 비참하게 끝났다고 했죠. 연회를 열어가지고요, 온 천지 사방에 귀족들 1000명을 불러 모아서 왕놀이 하면서, 와,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야, 술을 부어라, 음식을 가져와라. 근데 그 음식 담을 그릇은 다 어디서 뺏어온 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에다가 자신들의 욕망의 잔을 막 채워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를 죽여버리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결론은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강력한 나라가요, 사실 놀랍게도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끝났어요. 벨사살 왕이 그날 저녁에 죽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막을 내려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메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정복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유심히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더라도 이 페르시아라고 나오지 않고 뭐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메대와 바사. 그럼 왜 메대와 바사일까요?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라는 지도를 보면은요, 엄청 커요. 그 엄청 크다 보니까 위에는 메대, 밑에는 바사, 도시국가였습니다.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도 커다란 두 개의 도시국가가 다스리다가 나중에 하나로 합쳐져요. 통합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다니엘 말씀은 메대의 그 첫 번째 통치했던 임금이었던 다리오 원년에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이 다니엘이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 속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이 메대의 통치 방식은 또 달랐어요. 메대의 통치 방식은 이 바벨론과 또 달랐는데, 각 지역을 몇 명의 지도자들이 다스립니까? 몇 명? 오늘 말씀 나왔죠? 120명의 지도자들이 각 지역을 통치를 해요. 그 지도자 120명을 몇 명이 다스려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다? 그렇지. 야, 우리의 스타. 다니엘. 맞아요. 다니엘이 그 120명의 지도자들을 통치하는 3명의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제 오늘 말씀이 다 나와요. 이 다리오가 이 메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그런 통치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명 중에 가장 신뢰했던 한 사람이 누구였다? 할렐루야! 다니엘이요.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었느냐? 3명이 통치할 것도 없어. 그 중에 한 사람이 다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다니엘. 우리의 스타 다니엘. 진짜 이름이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다니엘 한 사람이 다 다스렸으면 좋겠던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모든 권력을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세상의 희생과 그런 질투가 터져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그렇죠. 그게 오늘 이 사자 스캔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자 스캔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사자굴에 집어 던지자 하는 그 사건이 그 정치 스캔들이에요. 정치 스캔들.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래서 임금님, 이거 어떻게든 다니엘을 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은 이 다니엘이라는 놈은 이거 이상한 놈이 있네. 얘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상모략을 하고 음해를 하기 위해서 비열한 야비한 수를 쓰게 되는 거죠. 임금님, 30일 동안 그런 법령을 내리셔갖고 그 30일 안에 임금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그를 잡아들여 사자굴 속에 던져 버립시다. 이 다리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다리오는 절대 권력자거든요. 나 외에 누가 다른 신이나 누구한테 경배할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누굽니까? 다니엘. 자,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 몇 번 기도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확신이 안 드시나 보네요. 자, 제가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까닭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요?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후부터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고 봤던 주변의 다른 시세 맞던 사람들이 그 한 가지를 약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거다.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쳐넣어요. 쳐넣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걸 우리 알죠?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입니다. 자, 이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이상한 건데 기적이죠. 아니 사자굴, 그것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다시 살아났다? 이게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건 기적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기적이라기보다는 다니엘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 당당함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면은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의 편지를 통해서요? 예레미야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두렵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입니다.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인정하면은요 다 끝난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믿음은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부제로 쓴 제목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뭐 때문에 사자굴 들어갔어요?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떠한 우상에도 절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 내린 그들의 법령을 어겨서 사자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다른 신을 인정하면 돼야 안 돼요? 다른 신을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쨌든 간에 그 자기가 총애하고 신임하고 사랑했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튿날 새벽에 득달같이 그 사자굴 앞으로 달려가서 한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 살아있니? 물어봐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또 봐도 와 진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0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죽었어요? 살았어요? 할렐루야. 사자굴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다니엘이 임금님은 평안하십니까? 문 안에 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구나 다니엘아.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구나 다니엘아. 그러면서 역전되죠. 다니엘을 음해했던 그 신하들을 사자굴에 쳐넣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만일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은 사자라고 한다면 얘네들도 잡아먹지 않아야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면 뭔가 사자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사자굴에 떨어진 자들이 땅에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그걸 보고 이 다리오 왕이 완전히 쐐기를 박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은 구구절절히 믿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그 역사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불안과 절망과 아픔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안에 떨며 세상의 멸망을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소망을 바라봤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절망뿐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뜻과 다른 응답